요나서 1장 1287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참 오래간만에 성경 읽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돼요. 대부분 보면 변화되지 않는 분들은 보면은 언제나 성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그게 굳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교는 성경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서 적용하는 겁니다. 요나서 하면은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인들은 무엇이 떠오르는가 하면 물고기가 떠올라요. 과연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사실인가?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그걸 믿는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구원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보면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정보적인 지식의 습득만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 다 알아도 사는 거 보면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또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교의 명령에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한다, 선교하자라는 이야기가 내용을 담지 않는 외형적인 이야기라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세력의 확장밖에 안 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 때에 그 복음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주의를 지키는 것과 기독교의 예배의 모범을 지키게 해서 그걸 확대해 나가는 거라면은 의미가 없어요. 종교 분쟁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가장 열심히 했던 중세 시대에 여러분 십자군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였는지 모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그런 측면에서 요나를 봐야 돼요.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나 하면 딱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만을 사랑하거나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거나 자기의 관계된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요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걸 깨달을 때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보세요. 자기 가족 손자까지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서 그들의 살 길만 찾아주니까 그 죄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이나 모든 문제 전부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알거든요. 이게 사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줘요.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그거 다 하셔야 된다. 교회, 신과 회복 있는 교회만을 사랑하면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아무도 못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에. 요나서 내용 다 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신다면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오지랖 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 가족이 귀한 만큼, 내 자녀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녀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귀한 만큼 다른 교회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사랑하고 좋아져야지. 그런 만큼 타인의 집단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무조건 이타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타적인 것도 균형과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언제나 제가 이야기하듯이 카이로스, 여호와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구역장 모임하면서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해요. 카이로스는 그 물리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시간을 말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일일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비포와 애프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12월 30일이든지 29일이든지 30일이든지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크로노스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내 인생 20대 때 중요했어, 좋았어, 50대 때 좋았어 이런다고. 그런 건 다 물리적인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보면은 20대는 20대의 삶이 있고 30대는 30대의 삶이 있고 40대는 40대의 삶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또 우리가 사명도 마찬가지죠. 사명도 전부 일률적으로 봐라. 20대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30대의 사명이 있고 40대의 사명이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아이들 어릴 때가 있고 장성했을 때하고 항상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산업화와 같이 일정한 스펙만을 요구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 편한 것이 뭐냐면 그런 카이로스를 잘 내가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존이 어려운 그러한 개척의 시기의 때에 목회가 있고 이제는 적자가 해결이 되어서 겨우 숨쉬기가 이제 되는 그런 때가 있고 또 부유하게 되었을 때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가나안 때와 제가 광야의 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60년대 개발, 경제개발 굉장히 중요한 때였어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고. 더 잘 먹고 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뭔가 이래야 된다고. 목사님들의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 60년대 70년대와 같이 생각해서 더 복 받아라 더 잘 살아라 이런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선 이제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자. 또 그럴 때에도 우리 교회 안에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요나서를 보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그 때의 현실에 맞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유치원 때에는 지 할 일 자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카이로스로 애를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쯤 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자기만이 아니고 동생도 살필 줄 알고 친구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가족이 어떻는가? 최소한도로.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우리나라와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성숙이고 성장이란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한국교회가 어릴 때에는 자기 하나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은 조금 더 성숙되면은 이제는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럼 오늘 여러분 요나서 같은 경우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만 한다든지 자기 혈연만 한다든지 우리 교회만 사랑한다든지 죄악입니다. 암입니다. 암. 제가 아주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암은 자기의 영양분만 빨아당겨서 주변의 모든 세포가 영양실조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암이거든요. 일정한 세포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죽습니다. 세포는. 그래야 건강하게 되는데 안 죽고 무조건 성장해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암이 빨아들여서 암이 죽는 이유는 뭐냐면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요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누가 다 빨아들였는가? 암. 우리나라 언제 망하는가? 재벌들이 모든 자본을 다 빨아들이면은 국민들은 영양실조로 죽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교회는 메가처치를 굉장히 지향했는데
큰 교회가 다 빨아들이니까 다 죽어버린다. 암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서 있는가? 요나서에 있단 말이에요. 요나서에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니느웨 가라. 아시리아, 이방이란 말이에요. 수도란 말입니다. 당대의 가장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그곳에 가서 그 제약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갔는가?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예요. 남부에 있는 항구. 그리로 요나의 시기에 BC 8세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정보 알면 뭐해요? 그럼 오늘에 우리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고 욥바로 가는 게 뭔가?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게 뭔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가 기독교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인 줄 알아서 안타까워할 줄 아는 기독교가 돼야 돼요. 제일 답답한 게, 왜 목사님 교회 와서 정치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하는, 정치를 여러분 새누리당이나 뭐 이름 이번에 바뀌지요 뭐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그저 교회만, 자기 교회만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천당만 가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말 안 해요. 왜? 자기 교회만 사랑하게 되면 자기 교회는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게 결국 암인데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타인의 자식도 사랑스러울 줄 알고, 내 가족이 소중하면 타인의 가족도 소중할 줄 알고, 내 교회가 소중한 만큼 다른 교회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카알야해가 소중하면은 그 무리에 들지 못한 세상을 보면서 눈물도 흘릴 줄 알고요. 잘못된 정치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소리도 믿는 자 안에 들려져야죠.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예요. 그 사명을 피하여 간 거예요. 왜? 힘들거든요. 아주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갈 때에 대풍이 일어났어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상기온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하고 우리 자신만을 아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단순한 자연의 재해만이냐,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에요. 요나서 1장을 보면서요, 교회는 세상 속에 배의 요나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 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복종하라. 거스르면은 그가 잘못되면 너희도 고통스럽다. 올바른 대통령이 세워져야만이 교회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년부터 종교인 가세가 일어난다는데 굉장한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이제 교회의 재정까지도 나라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실사 들어올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위험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풍랑은, 세상의 고통은 언제 멸망당하는가?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 세상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부끄럽게 만들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재벌은 지 자식에게 세습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까지도 거기 따라가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것 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느냐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우리 와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 오늘 죽는다면 그 고민은 너무나 부질없는 기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절대적인 진리에 오면은 모든 것이 상대화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지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들이 오늘 재림하고 죽는다면은 얼마나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후회 없는 삶,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 참 은혜예요, 여러분. 타락하지 않고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어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잖아요. 부모 역할 한 거로 만족하잖아요. 타인을 대해서 기를 때에는 내가 투자했는데 성과가 안 나면 후회되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요나서를 제대로 알려면은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매뉴얼이에요. 그것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뭐라 했는가 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라. 우리가 천국 이루자 안 했다 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은 이 땅의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오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좋은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같이 판단을 해야 돼요. 각양 좋은 은사는 하나님께로 오는데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세상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이쪽 면이 밝으면은 반드시 이면은 어두워요.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요즘은 사실은 제일 막강한 형사가 누구예요? CCTV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안전하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노출되고 발가벗겨지잖아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여러분 하는 차원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다 노출되어져 버린다. 비밀이 없어져 버린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조금도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런 거다 말입니다. 이 풍랑이 일어날 때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선장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의 힘으로 이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교육의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재벌의 세습의 문제라든지 일감 몰아주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은 고통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도로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교육도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악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로만이 가능해요. 그게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족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초월과 은혜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테 임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기만 하면 되죠. 앞으로 종교 생활을 그래 하려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가족의 눈으로 한 번씩 모든 걸 보세요. 다 해결돼야죠. 사랑하자 교회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이죠. 성탄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장난감과 부모님에게 드리는 선물, 교육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을 얼마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 가족을 인간들은 김씨씨 박씨로 쪼개난 거예요. 김씨 가족만 아는 것이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이 많은 거예요? 남은요, 제가 보는 내 속에 있는 재성을 내가 스스로 보면은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언제나 덜 추어내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헌당과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 공동체의 잘못된 걸 드러내는 사람은요, 그 밑바닥에 싹 들어가 보면 자기 옳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족은 허물이 보이면 덮어줘야 덜 추어내요. 덮어줘요. 사랑하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남의 헌담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초월해서 완 거예요. 이 구원이.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만 사랑하자, 감사하자, 교회가 뭘 하자, 안 되면은 이거 뭐 갈아치워야 된다, 이번에 제도 뜯어 고쳐야 된다, 전부 인간에 의한 바. 여러분 마찬가지. 한국에 어떤 교회에 옮겨보세요. 거기 가면은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해결되죠. 은혜로 오는 거예요. 가족의 눈으로 보는 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행복하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풍랑이 있는 바다의 선장이 신에게 부르짖어 봐라, 물건 던져라, 어떠한 종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와 이야기할 때에 종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 자력 구원이 뭔가? 유대교가 은혜의 종교를 자력 구원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의 힘에 의한 구원. 그것이 대표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이야기할 것이 뭐냐면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SM파, 열혈당 전부 성경을 보면서 인간에 의해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였던 운동들이, 이런 운동에 반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예수님의 메시아 운동을 제시한 거다 말이에요. 그 메시아의 운동의 재력이 뭐냐면은 초월해서 은혜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 예전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SM파, 여러분 뭐 열심당 이런 게 있었다. 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의 내용이 뭐였던가, 그거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왔는가, 이런 것 아셔야 됩니다. 신학교가 맨날 뭐 역사만 이야기하고 그 시대에, 그러니까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본질을 알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경제인들만 맨날 회사 슬로건을 우리는 가족이다 걸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뭡니까? 직원들 피 빨아먹으려고 경영자가 걸어 놓는 글이라고 저는 봐요. 가족이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직원들이 봉급을 많이 받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장님, 성령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사장이 될 때에 장로 사장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듣고 요나스를 보면서 이런 걸 깨달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자기의 자리에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죠. 한번 여러분 은혜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시라. 경험해 보시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신학생들하고 제가 하면서 노회 목사님들 왜 목사 되려고 하느냐. 땅끝까지로 복음 증인 뭐 하고 뭐 전부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신학교 다니지 말아야 했어요. 구원받고 목사가 되는 사람은 교인이 행복한 걸 보면서 더 행복해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시간과 헌금을 많이 바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랬더만 그래야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더 복주기 때문에. 정신병자지 그게 무슨 여러분 목사예요. 한국에 그런 목사들이 많더라고. 저는 그런 분들을 정신병자라 봐요. 정말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변화가 없다면 이 요나서 보면 뭐합니까?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도 세상은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임하였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금방 안 돼요. 서서히 변화돼요. SM파는 제도와 인간을 바꾸어서 금방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예수 하나님 하시는 방법 보세요. 서서히.
이번에도 금년에 교구 중심의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선언하니까 다음 주일부터 교구가 활성화되고 구역이 활성화되고,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목사님이 결심하고 선포하면 우리는 해. 그게 해병대지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요, 이제 말씀 안에 시작하면 서서히 변화돼요. 그걸 금방 하려고 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점진성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성과를 보면서 힘을 얻는 것은 인간이 하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지 않아요. 애 크는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 필연성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을 제대로 선포하면 필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 온갖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자력구원과 타력구원의 차이는 언젠가는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해교는 어떻게 해서 자력구원이고, 불교는 어떻게 해서 자력구원이고, 범신론은 어떻게 해서 자력구원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대교가 왜 자력구원인가 같은 성경을 보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결단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런 거 안 해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누가 들어가는가? 내가 죽어야 돼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뭐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쫓으라.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은, 모범생하고 오래 믿은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왜? 교회의 전통과 자기 것이 단 줄 알거든요. 성경을 보는 눈도 딱 그런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보여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면 세상이 다 빨개요. 내 눈에 비늘을 먼저 벗겨야 돼요. 비늘을 벗기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성경을 보기를 시작해야 돼요. 교회의 전통과 간섭, 그 시대에 맞는 이야기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손양은 주기철 목사님이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시대에는 신사참배 반대가 최고였다고요. 지금 시대의 순교는 뭔가? 돈보다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순교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지금도 보면서 우리가 신사참배 반대해야 돼. 그래서 저 조계사 저거 때려 부수야 돼. 봉헌사역 만들면 안 돼. 전부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 변화됩니까? 지금의 순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형식과 전통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지금의 순교는, 여러분 보세요. 지 자식만 사랑하지 않고 타인의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죽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행위예요. 내 기업만 소중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 소중하지 않고 다른 교회도 소중한 줄 안다는 것은요, 이 시대에 미친 짓이에요. 그런 미친 사람들이, 미친 목사님들이 많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순교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게.
근데 많은 교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그렇게 본다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져서 요나서 자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 쓸어갔어요. 그 말이 뭐냐? 교회도 중요한 만큼 세상도 중요해요. 내 자식도 중요한 만큼 타인의 자식도 중요해요. 내 교회가 중요한 만큼 다른 교회도 중요해요. 이거 버리고 내 것만 보려고 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 생각은 반드시 세상에 고통이 와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군국주의, 독일의 나치즘이잖아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과 그것만을 위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재벌들이 지 자식만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 풍랑을 뭐로 잠재우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대로 뭐 민생 법안만 만들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럼 과거에는 민생 법안이 없어서 나라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누리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도 보이고 안철수도 보이고 야당도 보여져야지 나라가 변화되고요. 우리 모두가 요나서를 보면서 이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 풍랑을 인간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했지만 안 됐어요.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 교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부터. 여러분, 이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기를 죽이는 게 이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기와 이타를 같이 가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랑하고 타인의 교회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균형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요나서 2장은 말하고 있어요.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이 뭐죠? 물고기 뱃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찬송가